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13편 두 번째 말씀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 그 궁핍과 또 빈궁함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수원의 세리동 지역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앞날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그리고 현실의 벽에 맞춰서 막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면 그러면 한 걸음 뛰고 한 걸음 뛰고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냥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그것에
함몰되어 있으면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5, 6세 정도 될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의 눈에 성전은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성전 안에 노스로 된 제단과 촛대, 향로가 있고요. 짐승을 번제단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또 성전 뒤편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사무엘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성전을 엘리의 두 아들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 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좋지 않은 영향 가운데 놓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요. 거기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비천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의 8 형제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군대에 뽑혀갑니다. 다윗은 멀리서 그 고향에 남아서 양을 치는 목동 역할을 합니다. 고독한 양치기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 들에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고요. 시도 짓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서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갈 때 그 양을 구출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물건을 갖다 주러 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비천한 것에 있는 것,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지 않고요. 그 환경 가운데 함몰되어서 조금 성장하고 자란 뒤에 자신의 그 비천한 것들을 가지고 돈을 추구, 자신이 조금 어떤 무엇 권력이나 또는 신분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죠.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려울 때, 비천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의 삶에도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